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았나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넘기기 쉬운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 세 가지 다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지만 가장 많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가장 안 되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것, 내가 뭐 좋아하는 것 하면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도 이제 내가 진짜 원했던 건데 그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부분에서 앞에 이 동사들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나에게 생긴 모든 일. 그럼 16절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9가지의 이렇게 열매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 즉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것.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희락, 그 기쁨인데,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어떤 상황이냐면 환경에 지배되어지지 않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서, 환경이 힘든데,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우울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없죠.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성령의 열매에서 희락에 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역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는 부분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도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맺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떠나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그냥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이런 영역들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잠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즉 이성에 있어서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도 전화 통화 한 달 통화료만 30만 원이 넘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제한이죠. 그때는 무제한이 아니라 그 한 30분 이제 기본 통화 있으면 그 다음은 통화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도 핸드폰으로 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좋으니까 계속 아무것도 아는 얘기인데 그냥 전화 통화를 붙잡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또한 이제 사소한 얘기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특히 이제 그것이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그런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신선함과 그 짜릿함, 그 사랑의 그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역들은 실제적으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뭐냐면, 그렇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성 간에 있어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시점들, 그때는 그 이성만으로 해서 생각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순이 사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미트. 이건 좋은 의미의 미트죠. 미트 운동하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의미로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이 항상 기뻐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부분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 이 부분을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좀 꺼졌다. 준희 씨. 제가 아까 상태가 안 좋아서 김신 분명히 나갔나? 종료됐다는데? 이게 또 왜 이래? 영광아, 이리 와서 좀 해봐라. 해봐라,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쉬지 말고 다시 해봐라, 이거. 기도하라. 부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링크 오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 이제 그 주소를 보내줘야지. 아니, 주소를 보내줘야지. 밴드로 들어갔다는데? 응? 밴드로 들어갔대. 일단 주소. 밴드로 들어갔대. 이 부분은 이제 오전에 이제 집들이 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많이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저는 이 청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식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했던 부분이 방언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그냥 만약에 이 부분에 계속 방언을 기도해가지고 방언 통변이 일어나고 막 예언이 부어지고 그랬었으면 아마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 불행하게도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순간 그냥 싹 이제 사라졌던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할 때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었냐면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단어를 유추해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시간 매 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는 영역이 아니라 진짜 어떨 때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할 여력도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는 다른 일은 제쳐놓고 그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단어 하나에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 중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기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낙심되어진 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영역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역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100% 이제 들어주시겠다라고 한 영역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건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는, 즉 하나님이 즉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여기서 얻은 줄 할 때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고 그것을 구한 것을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어를 사용을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이미 얻었다라는 말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내 손 안에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얻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고 그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감사할 부분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영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을 보고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믿음의 영역에서 상당히 성숙한 기도하는 영역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담대하게끔 되어지고 또한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언할 수 있고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냥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은 자주 할 수 있고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기도하면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확신 있게 분명히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한 이 진리 그대로 되어져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와 또한 진리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이제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도가 거의 한 80~90%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는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이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순전히 그 영혼의 구원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즉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위험성이 뭐있냐면은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의 위험성은 시편 106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살펴봅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 13, 14, 15 106편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 놀라운 기적들을 곧 잊어버리며 왜 잊어버리냐면은 그 앞에 그들 눈앞에 바로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든지 목이 많은데 물이 없다든지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들 앞에 적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적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 우리 먹을 거 줘. 먹을 거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떼를 쓰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배고플 일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그러냐면서 그렇게 욕심을 크게 낼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을 수 있겠냐? 고기를 줘라. 애굽에 있을 때 무료로 보상 없이 고기 감에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배불리 먹었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건 1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원하는 그것을, 기도했던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좋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안 주어져서 문제지. 우리 사랑의 영광이도 아빠 언제 우리는 저런 데서 살아. 뭐라 그랬더라? 내가 로세이비야 하면서 언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럼 제가 그러죠. 너희가 돈 벌어서 아빠가 좀 같이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딸은 그래.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에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으니까. 근데 한 가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육체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너무너무 잘 먹어서 막 살이 디릭디릭 찔 수도 있고요. 편한 곳에서 대강 로제비행에서 살아가지고 너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쇠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드냐면은 숨만 쉬고 움직일 힘이 없는 정도까지 쇠약해지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건강한 이제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영혼이 쇠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쇠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최상의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진정으로 풍족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5장 한번 찾아보.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인데 어,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함.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이렇게 화답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흥얼흥얼거리고 너무 마음이 기뻐하니까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내랑 저랑 얘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신 영역들을 잊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아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들은 종종 어떨 때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종종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한 가지 딱 오는 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이 표현은 엔판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엔판티. 이 엔판티는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잖아요. 이 환경 같은 경우는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안 좋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영역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의 기억을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가지고 막 몸소리 칠 때도 있었고 그때 기억을 하면 이제 상처 준 사람도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영역도 있고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역도 있을지언정 그 안 좋았던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분에서 감사하는 영역들은 진짜 희박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부분에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언제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처받았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마 이 세상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왜냐하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쁜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이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비록 너무 힘들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허락하실 때에는 이 상황이 나는 힘들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하고 뭐냐면 그리고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회초리 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 보내서 우리를 이제 그런 저주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뭐냐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네 마음대로 네 인격을 존중하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잘 살아.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걸 원하세요? 아니죠. 근데 조금 전까지는 맞아 막 고개 끄덕거렸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게 옳은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대로. 그쵸?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아니까 비록 회초리로 맞을 때는 기분 나빠고 왜 나만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거고 내가 그릇된 부분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맞아라고 하는데 결국은 진짜 그렇게 원한다 그럴 때 아니라 고개를 살살살 흔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나의 가장 악몽 같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밀어내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하기 힘든 영역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리고 또 이유도 합당해요.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면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속 시원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순간에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꼬꾸라뜨려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줘가 나도 동시에 눈에 눈 해가지고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정당합니까? 피해를 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다고 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도 똑같은 일을 그냥 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합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해하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영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